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1장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찬에 대한 바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4장에서는 교회의 집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1장은 죄송합니다.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라. 이것과요, 오늘 11장부터 14장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한 똑같은 일관된 논리로 사도 바울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 인생의 행동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 규범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행동의 규범이다. 그리고 그 행동의 원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보다는 사랑,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을 품을 때,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특권을 품을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은 뭐냐면 항상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원칙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 이게 원칙이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다는, 그게 뭐냐? 하나님 영광과 그리고 영혼을 얻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공식적으로 3번을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은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는 이제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1장을 강해하면서 10장 31절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11장 1절을 10장에 붙여놨으면 될 건데 11장 1절에다가 말해 놓았을까? 저는 11장 1절이 10장 마지막에 붙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11장의 주제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 것과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작은 모자, 키파를 반드시 씁니다.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수리를 보이는 것은 불경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벌거벗은 것과 같다는 의미이므로 이 키파를 통하여서 항상 유대인들은 여기 뒤에 정수리를 이렇게 가리지요. 키파의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키파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정수리를 보이지 그 의미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통하여서 방종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식을 수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차이를 인정하라. 질서를 존중하라. 상식을 수용하라. 한편으로는요, 이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키파를 굉장히 쓰고 다니는 사람을 정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현대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의 고집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키파를 쓰고, 그리고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식을 좀 한번 갖추었으면 좋겠다. 언제 정도인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키파를 쓴다는 것은 정수리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에 기초한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수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서 늘 키파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질서 있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자유와 질서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숙제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간섭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문제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질서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남녀 간에 기파와 수건을 썼고요, 헬라인은 쓰지 않았으며, 특별히 부도덕으로 유명한 고린도 지방에서는 여자가 짧은 머리나 수건을 쓰지 않는 채 돌아다니는 것은 첫 번째,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두 번째, 다른 남자를 유혹하라는 표시로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머리가 짧은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교인들 간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을 잘 지킨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내용을 정리하며, 겉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쓰지 말아야만 합니다. 보세요. 남자 위에 누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면 살면 되지 꼭 키파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정리합니다. 두 번째, 여자의 경우는 남자라는 보이는 머리가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그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은 여자로서의 정당한 자세와 미덕을 잃어버린 추한 모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 그것을 돕는 동등한 배필로서의 여자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교훈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주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지럽혀졌던 것입니다. 남녀가 교회에서 지위를 놓고 서로 다투며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여인을 내세워서 서로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자들로 하여금 머리에 수건을 쓰라 라고 함으로써 그 머리의 권위의 표식을 지녀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시나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내에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서열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또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남녀는 그 인격적 존엄성에 있어서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함을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따로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의 몸에서 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에 분쟁거리가 있는 이 문제의 질서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찬의 오용과 무질서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칭찬을 하지 않고 굳이 씁니다. 다음에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바당 분열이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이래도 내가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내 것이 옳다고 싸우고 있고 자기 것 가져와서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 점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과는 달리 예찬과 성찬을 겸하여 준행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그 식사 중에와 식사 후에 떡과 포도주를 돌려서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배가 쫄쫄 곪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떡과 잔을 돌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이 차별의 문제를 불러와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고,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17절과 22절에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도리어 해를 입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질서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축복의 기회를 해를 입는 계기로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근데 직분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 주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의 계기가 아니라 해를 입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옳고 그른 것을 드러내어서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하고 바로잡되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6절에서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성찬의 바른 유래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또한 현명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명령한 후에 주의 만찬과 구약의 제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더랬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과 연장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도 서로 분열되어 있고 싸우면 그것이 주님이 죽으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차별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반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른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찬의 유래와 그 거행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참으로 바른 신앙과 신학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 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알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김포에도 이단들이요, 내 이름을 알아가지고 내 이름 앞으로 그들의 소식지를 매달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며, 이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속과 그의 자녀 삼아주신 조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피로 인치셨으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취소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무엇이 변개시킬 수 없는 주님과의 공고한 결속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우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면 가정에 찾아가서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했는데 한 가정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례는 베풀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만은 오셔서 성찬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성찬을 행함으로써 첫째, 이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사랑과 재림을 기억하며 주의 재림이 있을 때의 기쁨의 축연,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것이 성찬의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주의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주와 연합된 사실을 확인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생명의 주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각 지체로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것으로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들의 만찬으로 삼고 전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셔서 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27절부터 34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살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성찬이 주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자기 죄를 살피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의의를 생각하여서 교연 상호 간에 사랑을 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즉 자신보다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앞에 두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성찬의 의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편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아니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축복의 일이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피와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화받음을 면제하기 위하여 죄의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부터 오늘 11장까지 해서 공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내가 옳다, 교리가 이렇다, 내 편이 옳다, 내 것만 맞다고 결코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약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11장 1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지의 문제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주의 성찬, 예찬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서 항상 질서가 있게 하시되 이 질서를 다스리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품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앞세우는 그 질서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사랑을 품고 남을 나보다 앞세우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잠이 부족하고 잠이 오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잠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